할렐루야. 욥기 28장입니다. 며칠 지나니까 또 잊어버리기 쉬울 것 같아서 자,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이 배경을 어떻게 보냐면요. 지금 욥이 굉장히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죠. 환란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것을 보고 있었던 유라로 왔던 친구들이 가만히 보니까 욥이 당하는 이 일들은 아마 욥이 이런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죄인으로 빨리 회개하라 그렇게 권면하다가 욥이 자기의 의를 주장하니까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말이냐, 그리고는 더 정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말싸움이 일어나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까지 이야기해서 너는 악하다. 그래서 너희 자손까지 다 망했고, 그리고 너희 모든 재물도 떠났고, 너에게 환난과 핍박이 왔다. 이렇게 정죄를 하고 이제 또 악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욥이 저들에게 답변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악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병이 걸리고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증을 한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의를 주장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지혜를 만약 알고 그 지혜로운 가운데에서 나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러면서 욥이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설명해 나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들보다 또 훨씬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6장에 보니까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라고 이야기하고, 또 27장에 보니까 욥이 비사를 아주 깊고 심중하게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뒤에 따라붙어서 이야기하는 말 28장은요. 참 지혜는 어떻게 나오느냐, 나도 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참 지혜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은 깊은 것까지를 감찰하고 계신다. 여기서 이제 지혜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가 없다. 그 참 지혜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런 말들이 벌써 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죠. 자, 그 지혜를 빗대서 이야기를 해준 게 뭐냐면 보석으로 이야기하고 또 가장 좋은 정금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로 지금 빗대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1절에 보면 은, 금, 여기 이 굉장히 귀한 것들을 어떻게 찾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데요. 은은 나는 광이 있대요. 욥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도 그렇게 은광맥을 찾아 나간 거예요. 연단하는 금도 나는 곳이 있어서 금광맥이 따로 있잖아요.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넣느니라.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며 음해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3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면서 음해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하느니라. 아주 깜깜한 곳을 뭘로 가리키냐면요, 지금 지하 땅굴을 파고 갱을 만들어 가지고 밑으로 달로 델롱델롱 매달려서 들어갔대요. 지금 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 들어가면은 깜깜해갖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들어가서 보석을 캐내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국에서 선교하셨던 누구예요? 정도현 선교사님이 오셔서 한번 우리한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었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밤에, 아주 깜깜한 밤에 보석을 찾으러 나간대요. 그러면 그 밤에 보석은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기를 뭐냐면
7절에 보니까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여러분 천리안이라고 들어보시잖아요. 매나 이 독수리는 천리를 본다는 거예요. 그 눈이 그렇게 밝아서. 그런데 그 독수리 눈이나 솔개의 눈이 그 보석을 찾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그 깜깜한데도 가서 이렇게 보면은 보석은 빛을 발한대요.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보석은 지혜를 지금 빗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보석을 찾기 위해서 밤에 그 깜깜한 데를 찾고 아주 땅을 파고 들어가서 빛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보석을 캐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이거요, 그 안에 들어가서 달롱달롱 달려있다는 말은요, 나중에 끊어지면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위험한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갱을 잘 만들어 놓고 탄광이나 또는 이렇게 금광이나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막 이제는 과학이 그리고 많은 그 기계들이 보충이 돼 가지고 안전하게 이렇게 다 돌을 빼냅니다. 막 톤 트럭을 이렇게 바에 부셔 가지고 거기서 녹여내는 것이 금이 몇 킬로그램 나온다든가 그러더라고요. 몇천 톤을 막 이렇게 부선다고. 지금도 알라스카에는 이 돌을 갖다가 막 때려 부셔요. 그리고는 그것을 다 녹여가지고 돌을 몇 톤인가, 그러니까 굉장한 양을 돌을 부셔가지고 그 안에서 금을 캐내는데요. 거기서 알라스카가 금이 많이 나온대요. 그렇게. 지금 그렇게 파고 들어가는데 지금도 맨몸으로 뛰어 들어가서 지하에서 보석 캐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것이 일이에요. 근데 땅을 파고 들어가고 요 자기 몸이 하나 이렇게 둘러만한데 파고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그 땅을 파고 또 옆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저런데 어떻게 들어가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찾느냐, 그걸 찾아서 보석을 찾아오면은 그게 이제 자기 수입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이 18장 5절에 보면은 지면은 식물을 내잖아. 그런데 지하는 불로 어떻게 된다고요? 쥐는 것 같이 된대요. 뭘 가르치죠? 용암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이 밑에 깊이 파고 들어가면 뭐가 뭔지를 잘 몰라요. 우리 땅만 나오는 것 같은데 더 깊이 타고 들어가면 거기에 불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이때 욥이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위에는 뭐가 나고 있다고요? 밑에는 불이 펄펄펄 갈고 뒤집고 막 타고 녹는데 위에는 지금 채소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그 돌 가운데에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땅속에 파묻혀 있대요. 우리 정재훈 선교사님 오셔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돌들을 캐가지고 멀리서 보니까 빛이 보였다고 생각하는 그 돌을 찾아가서는 그 돌을 캔대요. 그래서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것을 아주 막 그냥 고열에다가 녹이는 거죠. 그러니까 1800cm지거리, 1800cm지거리 시 정도로 이렇게 높이 올리면은 돌들이 다 부서져서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석은 안 부서진대요, 그때도. 그 보석이 남아있는 보석을 뽑아서 채취하는 것이 자기네 동네에서 자리판이라고 만드는 남보석이라고 그러더라고. 남보석이면 샤파이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샤파이어는 그렇게 아주 깊은 곳에서 유암 속에서 깜깜한 중에서 빛이 나온대요. 그래서 보석은요, 빛을 발해준대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오늘 지금 무엇에다 비유하냐면 이 보석을 지혜에다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보석을 찾기를 원하는 줄 아느냐? 이 보석은 다른 데 있다. 자체 안에서 빛을 비출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주 깜깜한 곳에서도 볼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고 새도 매도 볼 수 없는 천리안의 눈을 가진 눈도 볼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지혜, 그 지혜를 찾아서 세상 사람들이 방문하고 돌아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짐승들도 알지 못하고 새도 알지 못하고, 그런데 이것을 찾기 위해서 도랑을 내갖고 물을 맞고, 그리고 보면은 막 아마존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보니까 흙 있는 산이 있는 데다 놓고 물을 막 쏘아 뿌려놓으면요, 물이 다 흘러내려가고 나머지 남는 데 보니까 거기에 광맥이 나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금을 캐내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여기서요,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도 몰라. 9절.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그 바위에 손을 대가지고 떼내가지고는 그걸 불에다 녹여서 보석을 찾는다는 말이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이거요. 그때부터 다 이렇게 보석을 찾았던 것 같아요.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발견대로 내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냐?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찾는 그 보석과 같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그러지만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물속에서도 찾을 수 없고, 그러면서 이 지혜는 정금하고도 바꿀 수 없고, 오빌의 금은 정금이고 수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금하고도 바꿀 수가 없고, 모든 보석들하고도 바꿀 수가 없고, 바다에서 나는 가장 귀한 산호나 수정 같은 거로도 바꿀 수가 없다. 홍보석은 우리가 잘 알죠. 루비를 말하는데, 이 홍보석과 같이 귀한 것도 바꿀 수가 없다. 쭉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소문은 들었지만 지혜를 얻을 수는 없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살피시니라. 하나님만 이것을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석을 찾는 것처럼 찾아 돌아가는 것처럼 지혜를 찾고 찾아도 이 땅에는 지혜가 없더라. 이 땅에는 의가 없지요. 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의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뭐라고 책망하느냐? 너희 이 땅에는 죄와 의와 심판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지혜는 뭐고 명철은 그럼 무엇이냐? 2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다. 그리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한번 보십시다. 잠언 1장 7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한번 봅시다. 잠언 9장. 이 지혜서기 때문에요. 여기 나오는 이 지혜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명철한 내용이래요.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가 돼서 지혜롭기를 또 꼭 원합니다. 15장 한번 보실까요? 15장 3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니라. 지금 이 잠언을 기록했던 지혜자 우리 솔로몬도 이 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피상적으로 가지 않고 이 잠언에 아주 신비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번 4장을 한번 보십시다.
3장 4장이 계속 많이 나왔는데요. 4장을 한번 봅시다. 6절 한번. 6절이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니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지혜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냥 지식이나 이런 것들 배워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혜를 인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를 높이라. 그럼 이 지혜는 누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을 말하고 있고 인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3장에서는 우리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으로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가? 3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뭐라고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 말하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생명나무인데 마지막에 생명나무 또 찾아본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생명나무라.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지혜를 누구라고 그러죠? 생명나무? 예수님으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를 세웠다고요? 땅을 세웠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에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된다는 말이죠. 생명나무. 지혜를 이렇게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욥도 한 거예요. 이 놀라운 지혜와 총명함을 얻는 일보다도 더 귀한 일이 없구나. 그런데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명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악을 떠나는 것이다. 같은 말입니다. 악을 떠나면 누구하고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악을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많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혜롭게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외하시고 또 하나님을 많이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꼭 물으시고 함께 동행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